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죠? 네. 여호수아 1장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아까 저기 오자마자 졸려요 그러는데 자러 왔어요? 자러 가실 거면 집에 가서 자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마음 자체가 졸려요. 이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찔리게 해서 미안한데 안 돼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나시죠? 네. 유튜브 다시 보세요. 등도 못 찾아 다시 말씀드려. 헌신이야 우리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정말 이 장소, 여기 나의 그 시간, 또 물질, 나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은 더 간절히 예수여 3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구별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정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며 저 앞에 달려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영혼들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고자 하는 자,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평생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주인공 부인하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생 소원 저만 주인과 날마다 살아가는 공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들의 평생 하나님과 교회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말씀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저들의 영혼에 들려주게 하시고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영혼들의 온전히 영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성령으로 저를 감도하시고 어린 시간 이곳에 성령의 저를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당신과 그 저를 아픔을 가지고 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저를 주께 돌이켜 주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결심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정말 이 한 시간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정말 저들도 만나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날마다 정말 아버지 알고 정말 주의 때로 살고자 결심했던 것처럼 정말 저들도 그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주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말 듣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책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일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의 공식이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주 안에 정말 살고 승리하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다는 고정관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열등의식, 세속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염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무관심 등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많은 소리들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다면 하와와 같이 마귀의 소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분별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세처럼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듣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기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듯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했죠. 이제 생활로 할까 삶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삶으로 바꿨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소리 좀만 켜주세요. 모니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로 들린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런 소리 들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때 약속해서 과자하고 음료수 먹었죠? 이번엔 조금 더 세게 해볼까? 자, 손 들고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럼 궁금하다 손 들어봐요. 궁금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궁금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 네. 나머지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야? 나머지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나머지 손 안 든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난 듣고 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 이거요? 진식아, 하나님의 음성 진식 맞죠? 아니 준식이냐? 네? 홍식이냐? 미안해. 홍식아, 왜 손 안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 알아서 안 된 거야? 뭐야? 알아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 에? 뭐래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아 진짜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 질문을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억지로 듣는구나. 네. 자,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진짜 공식입니다. 공식.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음부에서 살 때, 정말 이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겪고 있지만 잠깐만 저기 한눈 팔면은 정말 원수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데도 딴 생각나게 하죠? 그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준다. 마귀가 하는 역사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계속 야, 좀 있으면 끝나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고 그냥 뭐 신앙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뭐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가야지. 자, 그리고 끝나고 게임 PC방에서 친구랑 놀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100%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눈을 뜨세요. 여기 앞을 봐. 진짜로 앞에 봐. 내 눈이 딴 데가 있다. 쉽게 당합니다. 진짜로요. 눈을 감거나 할 때는 기도할 때만 눈 감으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 시간에 눈을 뜨세요. 여기를 앞에 보시고,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진짜 공식과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음성이 무슨 하나님이 소리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 소리로 들었겠죠? 그 연복계 저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밖에 들었겠죠? 지성소 안이 아니고 그걸 성전을 지을 때 목소리 들었겠죠? 십계명 할 때 들었겠죠? 그렇게 지금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자, 그럼 거기 주보유지 써 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세 번째 줄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첫 번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이렇게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그 마음이 먼저 있게 됩니다. 마음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의 동작이 일어나게 되고 행동이 100%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도 없고 듣고자 하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플러스.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거기 봐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에이, 내가 이래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가 듣겠어? 이런 마음 있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닌데 막 죄책감 있고, 그리고 막 열등의식. 나는 저렇게 뭐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쟤는 기도 말씀 엄청 잘하는데 난 잘 못하는데, 아니면 내가 공부는 못하는데, 열등의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착각에 살고 있다. 죄책감, 열등의식, 이거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올 거요. 뭐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 그 마음에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뭘 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 세속적인 마음, 세상의 그 마음, 그거를 빼야 돼요. 또 부정적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겠어? 부정적이다. 이거 빼야 돼요. 또 염려가 너무 많아. 이거 빼야 돼요.
내가 막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 고민할 게 많으니까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있잖아요. 그 노래 알죠?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 아닌가? 유행어인가? 아, 그건 네 생각이고 있잖아. 그쵸?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거는 정말 다윗이에요. 우리 지금 설교 끝에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그래요. 마음에 합한 자 됐어요.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합한다. 똑같다. 이퀄.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 똑같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빼야 돼요.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건가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가장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무관심하면은 그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니면 내가 무관심 당할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데 투명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 저번에 기억납니까?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다 이렇게 Lord 써가지고 여기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막 기억 안 나요? 유튜브 채널 다시 보세요. 네? 들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 네? 아는 사람 맞춰봐. 기억난다? 뭐요? 주인이니까 그 뒤에 조금만 더. 복종한다는 개념이죠. 와, 박수. 와, 잘했어요. 이게 하나씩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을 막 움직이게끔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 자, 하나님에 대한 그 무관심이에요. 아, 별로 뭐 말씀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 무관심인 거 다 빼버려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듣고자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정말 들어야 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요. 성경. 이건 파란색으로 써야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공식이라고 했어요. 공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TV를 보고 거기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영향 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애기들이 하는 거 한번 봐봐요.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죠. TV에서 보고 뭐 이상한 말 하던데. 막 TV 요즘 막 유튜브 막 이상한 사람들 하는 그 유행어 막 여러분들 막 한 적도 있죠.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 영향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공포 막 이런 이거 있죠. 그런 거 안 보려고요. 괜히 그게 계속 생각이 사로잡히고 막 나를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요. 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빼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마귀 소리인가 이걸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하와 생각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생각해봐요. 있었다 손 들어봐요. 없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손 들어봐요. 있었다. 없었다. 서로 눈치 보고 막 옆에 보고 막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말씀이 지시가 있었잖아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지식이 없진 않았잖아. 그쵸?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꼬셨습니까? 뭐라 하시더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로 끝났는데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 이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이비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 성경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얘기하거든. 자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 자 그러니까 너 나를 숭배해라. 내가 보혜사다. 갑자기 쭉 잘 가다가 끝에서 이상하게 간다. 마귀가 하는 유혹이 다 그런 거야. 말씀을 쭉 하다가 끝에서 뭐가 싹 달라. 거기서 확 미혹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셨으면 죽는구나 하고 먹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 지식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먹어버렸습니다. 행동까지 옮겨버렸어요. 잘못 오류를 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해버린다고요. 결국에 죄를 지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다 큰 그 경륜이었지만 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 근데도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성경을 또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닌데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한 것처럼 말씀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략 사람처럼 찾아봐야 되는 거야. 말씀이 그러한가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정말 제대로 성경이 그러구나 여러분이 확실히 증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물건 사고 결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카메라가 너무 좋습니다. 이 카메라 하세요. 저희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 카메라는 제일 좋습니다. 사세요. 보지도 않고 그 사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사는 바보가 있냐고요.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고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누가 하더라 그거 말 쫓아가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나중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정말 말씀을 잘하는 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 55장 3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 내가 이제 저렇게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빼야지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5장 3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뭐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하라고? 내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들으라. 음성을 듣는 방법이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저번에 청종이라는 거 했었나요? 청종? 청종이란 말은 악망, 기억나요? 악망? 하나님을 악망한다. 악망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녹화된 게 없죠. 제가 음성 파일이 있는데 악망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그래서 그 찬양 우리 나중에 내년에 또 하면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다. 나죠? 악망이 뭐라 했어요? 악망. 그 사랑 악망 그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장면을 쭉 보고 앉으시면은 이제 가서 향유 옥합 붓고 머리로 이제 닦습니다. 눈물로 막 닦아요. 그게 악망이에요. 그리고 그가 와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를 계속 따라가는 거, 그게 악망이라고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악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악망이에요. 청종은 이제 행동까지 가는 거고. 지금 여기도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 나아와라.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죠. 양들은 어떻게 해? 너희는 나에게 다가오라 해요. 염소들은 너희는 영영한 예비된 물로 가라 했죠. 나오라. 예수님은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요 내게로 오라 하신다고요. 나를 찾으라 하신다고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나님의 음성. 이리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이신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악망하고 청종하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3절. (6장 63절) 자, 오늘 이 말씀을 외우세요. 6장 63절 공과 시간에 외워서 검사 맡으세요. 예전에 저하고 공과할 때 말씀 한 구절씩 외워서 했던 거 기억나니? 내 반이었던 친구들 기억나요? 여기 없나? 말씀을 외우세요. 자,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악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엄마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내게 먹을 걸 주니까. 엄마에게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그런 애착이 있어야 돼요.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손에 이 힘이 엄청 센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실험해봤을걸? 애기 때 너희들 데리고 손가락 해서 애기 너희들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딱 들면은 안 놔요. 팔 아파. 아이씨. 이래 안 돼, 안 그래? 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고 있다고요. 올라간다고. 생명의 애착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려고 하면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생명의 애착이라고요. 사람은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죽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죽는 거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하겠지만 천국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기 봐요. 보세요. 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시간 듣고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 생명과 결부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자,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33장 11절을 보시면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두 인물을 볼 건데 모세 인물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여호와인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그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와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하고 어떤 관계였냐면 친구와 같이,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을 했대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왜 좋아요?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의 그 어감이라는 거 아시죠? 말의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을 때 그가 나랑 정말 친한 친구면 걔 의중 막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서 됐어야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친구는 알아. 알죠? 그 친구는요, 그 친구의 그 말 액면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까지 안다고요. 그 마음을 읽어요.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셔. 정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친구와 같이. 또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그러면 이제 모세 다음에 그 후계자가 가장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일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친구와 같이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대면해서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뒤에 인도자로 이제 세운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 자, 6절에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말씀이었고, 자 8절을 오늘 보도록 할게요. 8절.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뭘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 내 입에 율법책, 말씀이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세요. 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내지 말라고요.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라고요. 깊이 읽으라는 거죠. 깊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그냥 후루룩 그냥 뭐 라면 먹듯이 읽지 말고 묵상, 깊이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다 생각하고 잘 악마하고 막 듣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좋아.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축구에서 열심히 공격해놓고 골 안 들어가고 똑같아. 골 안 들어가면은 무승부 끝이요. 아니면 지든가. 공격을 안 하면 지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딱 해서 말씀 열심히 읽었어. 하나님의 음성 열심히 들었어. 뒤에 이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얘가 파란색. 학원에서도 막 색깔펜 3개 쓰고 막 그러는데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이제 일평생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말씀을 읽을 거잖아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가 지팡이를 내리 찍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내리 찍지 않았으면, 만약에 모세가 단석을 내리 치라, 그때 치라 했었나? 쳐서 잘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앞에 정말 막혀있는 게 막 있어. 저희 사람들 막 지금 고민이 있다고요. 막혀있어요. 신태양난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정말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떠나게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공식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떠나서는 이 음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말씀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이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말씀에서 증거를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먼저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뭔가 공부할 때도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공부해야 집중이 잘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으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듣고자 한 마음이 없었구나. 주여, 내가 듣고자 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이런 마음들을 뭐 가득 차 있어,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혼잡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그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는도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게 음성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요셉으로 같이 기도합니다.